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옆나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45 곱하기 6 하면 270, 키가 270cm인데 거기다 한 뼘이 더합니다. 한 뼘은 약 20cm, 30cm인데 그러니까 270에다가 20이나 30 더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290에서 3m. 어마어마한 키죠. 190만 되더라도 202m만 돼도 엄청난 키인데 키가 무려 3m에 육박한 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감히 이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너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나와 함께 싸워볼 자 있으면 나오거라 소리 지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벗 떨기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동굴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블레셋의 종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때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형들의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그 꼴을 보고 도저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군사를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비록 10대 소년이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간청합니다. 3m 육박하는 이 골리앗과 10대 소년이 이게 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울 왕이 너는 저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가 없다. 너는 10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 그럽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가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채갑니다. 그럼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보시고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왜? 장구사라는 사람들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소년이 와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갖고 입혀주고 머리에 썼던 투구를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씌워주고 사울 왕이 사용한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군복이고 투구고 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군복과 투구와 칼을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애가 뭐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개냐?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 주리라. 이때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게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시체 죽여서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에게 그 조그만 소년이 달려갑니다. 골리앗도 화가 나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탁 돌리니까 그 돌멩이가 어디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립니다. 돌이 박혔어요. 여기가 급소잖아요. 아무리 3m 되는 그 거구 장수랄지라도 이마에 정통으로 돌이 박히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의기양양했던 이 블레셋 군대가 걸음아 나살이라 다 도망가 버리고 굴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 다 나와가지고 그때야 이제 만세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첫째,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의분을 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히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십니다.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셨어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자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힘들었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 그거 참 잘 되었군요. 그렇게 합시다.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민족을 하나 세우세요.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겠다고 하나님께 욕으로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힙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주위에 보면은 왜 사는지 모르겠대. 인생이 너무 무미하다. 바빠요. 굉장히 바빠. 뭐 좀 하자면은 교일 좀 하면 바빠서 안 된대. 뭐가 그렇게 바쁜가 한번 쳐다 별로 그렇게 중요치도 않은 일 갖고 바쁘더라고. 바쁘대. 바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야.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왜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놓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옆 사람 왜 사세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이 대답하는 사람은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다시 이제 거꾸로 왜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아멘.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아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옛날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멘. 이런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왜 승리했느냐? 평소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 뭐 양 치는 일이 별것입니까?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마리 뭐 사자나 곰이 와서 채갈 수 있죠. 그렇다고 뭐 그게 큰 영향 미치는 건 아니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잘못은 죽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일 맡기지 아니하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십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내가 뭐 집사인데 뭐 집사가 별거냐. 권사나 장로직 줘야 내가 충성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사직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장로직과 권사직을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나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합시다.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목장장은 목장장으로 자기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기에 생명 바쳐 충성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제가요 지금 40년째 계산해 보니까 38년째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진짜 충성하기는 77년도부터 충성했어요. 그때 소년부 교사였습니다. 소년부 교사 뭐 별거예요?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토요일날 가서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그 성전에서 준비해요. 그때 그 다음에 중등부 교사를 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 주시고, 또 대학부 교사 주시고, 그러니 나를 신학교로 쏙 입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요 자기 산골 신학교 가기 전에 무주 구천동 그 산골짝에서 5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목숨 걸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 입학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첫 교육자 첫 구육교회 고등부 전도사 있어요. 다른 데 이력서 냈는데 다 떨어져. 6군데 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뭐 학력적으로 봐도 떨어질 사람인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육교회 나중에 보면 구육교회 담임 목사 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다. 이반에 구육교회 고등부 전도사 충성하니까 전임 전도사, 전임 부목사, 담임 목사가 왔잖아요. 아멘. 옆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또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칼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투구를 갖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학벌이나 사람의 백, 돈,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뭐 줄 잘 서라고 하니까 어디에 누구에 붙어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붙을까? 저 사람 붙을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제대로 서세요. 누가 앞에 서야 돼?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읍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로 하나님만 팍 붙잡으시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 나갔어요.
골리앗은 방패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나갈 때 그래도 몇몇 장수를 같이 또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혼자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고독해요.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동굴 생활하는데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1대 450으로 싸울 때 혼자서 싸웠어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할 때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혼자서 고독하게 해서 싸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기도하는데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분 보면은 수첩에 보면 스케줄이 너무 바빠. 이날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을 해야 하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인기가 너무 많아.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보다니까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말씀해요. 때로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외롭다 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가 누구를 만날 때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이 답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예.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왕은 붕체가 좋고 준수하고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자 그 가문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뭐니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세의 말째 아들이요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와 공과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다윗 때 제일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왜 승리했느냐? 자기 영광을 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기를 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평소에 맡겨진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믿음으로 우리 구입교회 성도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주여.